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어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어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어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영화들 가운데 배트맨 비긴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이 배트맨 시리즈를 다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리부트하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데, 예전 작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배트맨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보다 현실적이고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극 중에 배트맨이 남겼던 한 유명한 대사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현재의 나의 행동이 나 자신을 정의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행동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좌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행동이 존재를 좌우한다. 어떤 분들은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에 대해 잘 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이해하려 하지만 이해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정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런 사고의 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동기에는 언제나 신앙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의 존재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부터 규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존재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볼 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스스로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먼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5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인간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살면서 죄가 만연한 환경을 누리고 있으며 그 속에서 영향을 받아 죄를 섭취하고 죄를 발산하는 죄의 생산 공장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지 못한 채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특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이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왕노릇을 했겠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알고 있지만 죄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죄를 보았지만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의 존재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여서 신앙인들은 예수 안에서 스스로를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게 된 것일까요? 2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정리하자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로 거듭나기 위해 예수님 당신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조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압제와 유대 기득권층의 저항을 받아 부당한 죽임을 당하신 억울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개인적인 죽음으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십자가 사건을 구약의 제사와 접목을 해보면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서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로 인한 이 죄사함의 효과는 일시적이기에 영구적이고 단회적인 효과를 지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약의 제물을 대신하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죄사함의 효과, 그 능력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의적 의미에 대한 이 십자가의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는 그 드리는 제물과 드리는 당사자의 일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을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죽음으로 치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염소의 피는 효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물을 계속해서 바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효력은 영구적이 되었고 단회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와 치환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가 치환된 사건을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자기 뜻과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용기를 북돋워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 사람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은 유독 만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 6장 8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연 너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사람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돌이키고 우리는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8절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자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와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과연 너희 중에서 몇이나 되겠느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애둘러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행동으로 존재 증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전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너희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죽지 않으셨느냐. 너희가 정말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라면은 지금처럼 자고 우면하지 말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결심해라. 몸의 사욕에 더 이상 순종하지 말고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두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의의 무기로 드려질 것을 지금 다짐해라. 그래야 더 이상 너희가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 육체를 주장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됐는데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몸과 마음을 연합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각을 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예수의 모습으로 행동할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답게 예수님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참 영광과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를 존재 증명할 때 나의 죄악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예수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능력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 즐거움과 영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날씨가 쌀쌀해져 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 충분히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